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사람은 함께 해야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인도에 사는 것도 아닌데 군중 속에 고독이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홀로 생활이 이미 우리 주변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혼자 살고, 혼자 먹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즐깁니다. 혼자를 위한 집이 만들어지고, 혼자를 위한 가전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때로 연인들조차도 여행을 떠나서 아무 말도 없이 멍 때리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멍산, 멍바다, 멍강, 멍불 등등 다양한 멍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홀로 바다만, 산만, 강만, 불만 멍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는데 현대인들은 혼자의 삶이 더 좋다고 하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만약 이런 시대의 흐름에 믿는 자들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면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 대안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드린 내용 중에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팀에서 75년 동안 724명의 삶 전체를 추적하여 그 결과를 보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론은 인간관계였고 친밀하고 신뢰감이 있는 인간관계가 행복한 삶을 살게 했다고 했습니다. 외형적인 조건도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지 않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있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초대교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고 했죠.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12명을 데리시고 훈련시키셨는데 이제는 그 숫자의 10배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120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친히 선택하신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이라는 거대한 세력과 비교하면 큰 숫자는 아니지만 생명과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었기에 결코 적은 자가 아니었죠. 이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주님을 팔고 자살로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자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도 아닌데 굳이 12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엔 상징적인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숫자로 보더라도 6과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이나 12가 12를 곱하여 14만 4천이 되는 것도 그러하며 12지파가 무너질 때도 의도적으로 12를 맞추기 위해 12지파에 들지 않는 요셉이나 레위까지 넣는 경우도 있죠. 12장로와 12사도의 의미를 부여했던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처음 선택하셨던 12제자라는 상징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직분도 사역이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때로는 교회의 외적 모습을 위해서라도 직분자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조직교회로서 장로, 장립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등이죠. 그리고 그 직분이라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믿음의 큰 진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직분을 받지 않아도 능히 섬길 수 있지만 직분을 받음으로 인해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세워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던 유다, 그는 그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교회와 베드로는 이 자리를 보충하여 주님이 유다를 통해 일하고자 하셨던 것을 대신할 자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 가운데 라고 했으니 12제자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직무의 한 부분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직분자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당시 기도에 전력했던 120명도 이 말씀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12명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지만 승천하셨을 때에는 12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도 이 말씀에 적합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 중에는 유다처럼 직무의 자리를 공허하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대신 또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남에게 빼앗기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의 선물로 간직합시다. 베드로는 유다를 대신할 자를 뽑을 때에 그 목적이 이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또다시 함께함의 비결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홀로 생활이 아니라 함께함이어야 한다고 했던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독 플레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선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엔 함께 할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때로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고 결과가 좋지 못하고 함께 하기에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워가면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요청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한 사람을 뽑았지만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주님 성천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모든 사역자들의 대표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5절 말씀을 종합하면 세워질 자가 해야 할 일은 이러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대속과 부활, 그리고 재림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 전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죠. 봉사와 사도의 직무는 어떤 것일까요? 사역자는 봉사, 즉 섬김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섬김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도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죠. 교회를 조직화시키고 교회의 조직을 이끌며 성도들의 영적인 무장을 위해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 어떤 자는 사도처럼 사역을 할 수 있고 어떤 자는 120명에 속한 자들처럼 사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속했든지 그 자리에서 충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충실한 사역자로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원합니다.